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사 하 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땅에 엎드리게 하고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이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이 20000명을 사로잡고 철거 2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다메섹의 사람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시 다메섹 아람의 소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7절.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같이 시작.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으나. 아멘. 자, 7장에서 우리 어제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양하셨습니다. 괜찮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마음에 감동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7장 9절에 보니까 그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어제 1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죠?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7장에서는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8장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성취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 8장입니다. 7장에 약속하셨던 것을 8장에서 이루어주는 것.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죠?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느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들을 줄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되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족속 승리하고 한 줄은 줄 세워서 한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조공을 갖다 바치는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것이죠. 자, 블레셋은 서쪽에 있고요. 모압은 동쪽에 있고요. 다메섹은 북쪽에 있고요. 에돔은 남쪽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동서남북 다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전쟁은요,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오면요, 그걸 수비했습니다. 그런 양상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1절에 뭐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렇죠? 2절에 보니까 모압을 쳐서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을 치고 다 친다라는 거예요. 달리죠. 더 이상 수비하지 않고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사울보다 영토가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7장이 하나님이 하신 복에 대한 성취를 이루고 있는데,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리라. 그렇죠? 진짜 다 이겼다. 동서남북을 가도 다 이겼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주고 들어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명성을 뭐라 그래요? 떨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그렇죠? 명성을 떨치게 해주신다. 다 이기게 하시고 명성을 떨치게 하신다. 지금 8장에 보면은 진짜 다 이기게 하시고 명성도 올라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은 읽기만 해도요, 막 신이 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진짜 은혜로운 말씀이 8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겐 족속과 그니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7 족속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브라데까지 강까지 주면서 7 족속까지 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보면서 좀 찾아보니까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까지 땅이 얼마만큼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그 땅의 절반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100을 주신다고 했는데 50%밖에 여호수아 때까지 갖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사흘 왕까지 끼케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을 절반밖에 소유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도가 오늘 좀 새벽이라 보여줄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 이스라엘이 반밖에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제가 찾아보니까 이 8장에서 다 정복합니다. 다윗이. 다 정복한 땅들을 다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100년,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8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하나님이 언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언제였냐? 오늘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에게 동서남북 다 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전부 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이 언제 있었냐?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있었다는, 그 후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다윗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7장의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7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그걸 받으시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해요? 8장의 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시작.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대요.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게 하신대요.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때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쵸? 놀라운 복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을 그렇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런 다윗처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성전 건축되기를, 자기가 있는 곳이 너무나 좋아서, 그렇죠?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저 그렇다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싸웠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알렉산더처럼, 징기스칸처럼 그냥 어디든지 가든지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더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자, 더 갈 수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다윗은요, 경계를 지킵니다. 어떤 경계를 지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준다고 한 그 땅까지, 거기까지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가서 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디든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셨는데 다윗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까지만
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셨구나 스스로 깨닫고 다윗이 그렇게 만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만족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족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까지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줍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거기까지 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지킨 사람, 거기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가 멈출 줄 모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맞죠? 만족이 없어서 더 좋은 집을 갖고 더 좋은 차를 갖고 멈출 줄 모르는 데서 문제가 다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거기까지 말씀하신 거기까지만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요,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같이 겟세마네 동산을 가자라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좋은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동서남북으로 어디를 가든 다 다윗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전리품으로 오늘 보니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지금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보니까 말에 다 그 발들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1700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 1700마리. 당시에는 오늘로 따지면 이게 탱크 같은 거예요. 장갑차 같은 거죠. 그렇죠? 장갑차 1700대를 지금 전리품으로 얻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 이게 천하무적 되는 겁니다, 이제. 100마리, 100마리 남기고 1600마리를 힘줄을 끊어서 다 못 쓰게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다윗이요? 다윗이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면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라.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러니까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의 왕이 날 텐데, 왕이 태어날 때 그 왕들이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윗이 왜 말을 죽였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왜 말의 힘줄을 끊었습니까? 신명기 17장 말씀, 그렇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의 힘줄을 딱 끊고 나서 16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딱 끊고 나서 고백한 게 시편 20편 7절이에요. 뭐라고요? 우리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할렐루야. 다윗이 말씀을 잘 아는 거죠. 신명기 15장 17장 말씀을 정말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뭐라 그래요? 신명기 17장에 은과 금을 쌓아두지 말아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말씀 시작. 도희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희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녹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아멘. 그렇죠? 금과 은을 다 빼앗았습니다. 말만 빼앗은 게 아니라 금과 은과 녹 그릇까지 다 빼앗았습니다. 전리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 은이 들어온 거예요. 당시에는 은이 더 비쌌다라는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드렸어요? 왜 드렸어요? 신명기 17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을 쌓아두지 말아라.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신명기 17장 말씀을 기억하고 왕이 되면은 드리라고 한 그 메시지 때문에 지금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11절 같이 한번 읽고 11절씩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과 금. 그쵸?
은과 금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드렸다라는 것이죠. 제가 다윗에게 별명을 다시 지어줬어요. 이것도 드리는 사람. 이것도 드리는 사람. 그렇죠? 지금까지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것도 드리는 사람.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생각이 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것까지는 못 드린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맞죠? 땅을 팔아서 많은 돈을 있었는데 반만 드리죠. 그렇다가 부부가 차례대로 죽습니다. 이것까지는 못 드린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다. 근데 다윗은 그것까지도 드린 자. 이것도 드리고 그것까지 드린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이것도 드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것까지는 못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못 드리는 자입니까? 아무것도 안 드리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대단한 것은요, 그것까지도 다 드린 거예요.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할렐루야. 그것까지도 다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철저하게 헌신했던 다윗이죠. 힘줄을 끊었어요. 1700마리의 말 중에서 1600마리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은과 금을 여호와께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 말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지 말라 하라. 그러니까 신명기 17장에 세 가지 얘기했죠. 그렇죠? 병거를 쌓아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 은과 금을 쌓아두지 말아라. 그런데 다윗이 몰랐을까요? 두 번째 말씀을 안 지킨 거예요. 돈과 힘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런데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되지 않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철저하게 외면한 거죠. 제가 영어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turn away 이렇게 안 하고요. turn a blind eye 이렇게 얘기했다. turn a blind eye.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다윗이 신명기 17장 세 가지 왕이 되면 하지 말라고 한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했는데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었다. 이 말에는 뭐냐면 turn a blind eye. 의도적으로 자기가 외면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그 두 번째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오늘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 집안이 바세바 사건으로 해서 온 집안이 이제 불행이 닥치고요. 아주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이 우리의 결국은 이 말씀의 칼끝이 우리를 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마다 유독 지키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자기는 알 거예요.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알아요. 근데 turn a blind eye.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하라는데 어떻게 주일 성수를 매일 할 수가 있어? 매주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해? 가끔 찬회도 가야지. 사람도 만나야지.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를 잘 하는데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11조를 드려? 주일 성도도 잘하고 11절도 잘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도는 못하겠다고, 죽었다 깨어나도 전도는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 기도는 절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대로 봉사와 섬김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잘하는데 관계가 안 돼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복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것이든 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정말 좋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딜까지 가든지 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다. 한 가지 지키지 못하는 그 말씀을 인해서 그의 삶은 참 어려운 시즌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시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를 가든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무엇이든 다 순종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도 나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할 것 같던 그 다윗도 완벽하지 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긍휼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100% 순종하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만 할 수가 없겠습니다. 주님, 이것까지는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저것까지도 다 드림으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